앞서 세 분의 목사님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세 번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특별히 저희 무리를 통해서 중국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할 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아마 이번에도 우리 이원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앞서 세 분의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 안에서 흐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 뭐 땜시 행복합니까? 뭐 땜시 행복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쭈면 이제 대답하는 분들의 대답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름도 희한한 하박국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BC 약 609년쯤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와 거의 비슷한, 또 조금 앞뒤로 벗어난 그런 시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통치 시에 기록된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1장에는 그 민족의 범죄와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갈대아 바벨론군을 일으켜서 패망케 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예언의 성취와 그 확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인용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과 함께 끝에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2장이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3장 1절 보십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그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로 시작했다가 노래라고 맞춰집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 그의 이름도 1장 1절에 한 번, 그 다음에 3장 1절.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1장 1절하고 3장 1절하고 그 두 번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별로 알려진 바 없는 이 소선지, 이 선지자 하박국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시대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거울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더러는 화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노래를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하고 팔자 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몰려올 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암송할 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아까 일본어로도 막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위로가 돼서 항상 마음에 제 하나님께 향한 하박국처럼 제 간증과 자백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자주 스쳐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니까 민족의 범죄와 적국의 침공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어쩌면 노아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위대한 신앙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오늘날 우리들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 14절 봅니다. 3장 14절. 그들이 회립바람처럼 이르러,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유대민족을 침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회립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리하며 가만히 누구를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오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연약한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 그는 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았으나 대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 앞에 한번 가봅니다. 1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것처럼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2장 1절에 와서 보십니다. 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항상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그분이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는지 나는 늘 기다리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3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원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렇게 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현현을 자기가 목도하고 7절에 봅니다. 누가 봤어요?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둘리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친히 목도한 다른 선자들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 안에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3장 16절 보십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으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밑에 보니까요, 무리가 누구를? 자, 16절 그 후반절에 무리가 누구를 치러 와요? 우리를. 갈대아인들의 침공을 지금 곧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뼛속이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린다, 그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번민이 밀려오든지 뼈가 썩어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시간이 이 하박국이 지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선지자 하박국의 그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뼈가 녹아내릴 만큼 두렵고 근심이 되는. 그런데 그는 그 절박한 한순간에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탄식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장면하고 너무나 흡사한 장면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문턱 하나를 넘어간 것처럼 여기 선지자 하박국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문턱을 하나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요 지금 17절부터 기록된 장면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요, 사정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장엄한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도 약속하시고 그분은 우리 심령 각각의 처소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같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심령을 주장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나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해도 달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 출렁거립니다. 우린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십사 기도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고 또 때로는 그런 기도에 긍휼을 베푸사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어떤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은 그것을 그대로 두신 채로 그의 믿음을 실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벗어나고픈 환경도 고통스러운 질병도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나온 채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그대로 놔놓고 그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뼈가 녹아내릴 만큼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사도 바울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듣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습니다. 막 기뻐하는 겁니다. 뭐를? 약한 것들, 능력이 오는 거, 막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능력입니다.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나는 막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을 주신 대로 받아들이면서 잠잠히 순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기는 아주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질병이 치유돼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이 좋아지고 회복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문제가 해결됐는데 질병이 치유됐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졌는데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처럼 자 들어보세요. 무성치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이 믿음은 그렇게 흔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흔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성치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뭐 땜시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기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기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헛것을 본 것처럼 뭘 봤길래 안 되고 없어도 감사합니까 도대체?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이 닥쳐오는데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을 부른대. 이게 흔한 믿음입니까?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이 되고 어려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화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어려움을 주던 환경이, 고통을 주던 환경이 뭘로 변했냐? 천국으로 화해버렸대. 아까 찬송 제가 들으면서 같이 춤추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춤추며 불러야 할 찬송이 그 찬송. 오늘 기가 막힌 우리 찬양대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여기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처럼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겁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화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저희 자매 생전에 같이 맨날 드렸던 찬송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근데 그런 찬송을 맨날 하니까 시험을 주셔. 진짜 기쁜가 보자.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는데 그 순간 희하고 웃으면 미쳤게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그 후에는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그냥 맺혀진 열매가 아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큰 힘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번뇌와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통해서 큰 기쁨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 이 말씀을 현대어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비록 재물이 없고 건강도 없으며 성공도 없고 축복도 없으며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하다 그런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무리 안에는 믿음이 저보다 한 차원 더
더 깊은 그런 믿음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안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성도님과 함께 제가 교감할 수 있고 화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즐거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화답을 해 주시니까, 주님이 시험해도 괜찮습니까? 진짜 그런가? 이제 대답이 좀 적어주려고 그러네. 아니,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비록 재물이 없고 건강도 없으며 성공도 없고 축복도 없으며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들을 주신 것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백할 수 있는 자백,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비록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즐겁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일찍이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그 당시에 재산이 곡식과 포도주잖아요. 그거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거보다 더 기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자백합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도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얻어낸 기쁨도 아닙니다. 내게 흘러 들어온 기쁨. 아까 그래서 다윗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그러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각각의 심령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라. 그 뜻이 저희 무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작년 여름 수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과 지식으로가 아닌 그분의 임재의 실제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여기 접으시고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또 앞서도 말씀도 하셨고 또 다 익히 아시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라고요? 예, 신실한 자들에게 이미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17절.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제발 마음의 계시의 정신을 좀 더해줬으면 좋겠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여기 그의 힘에 19절 보십니다.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는 귀신도 합니다.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봅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하는 영이에요? 예, 귀신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는 사단 역사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그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에요? 베푸신 능력이에요? 19절. 우리에게 베푸신이에요? 베푸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실제와 힘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가 꼭 내가 경험한 이 실제의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넘기셔서 3장 14절의 기도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의 기도.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였던 기도들을 보게 되면 서두에 다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진 어떤 것에 관한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어떤 실제를 갈망하는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3장 16절 다시 보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좀 해줘요. 그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이것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실제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그 현현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왜 그래요? 앞선 우리 이원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분의 몸이지요. 머리로 하신. 그래서 거기
1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을.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여 뭐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나는 나 자신이 지금 그분의 지체라면 그분의 몸, 그에게서 받은 것이 내 안에 지금 흘러와서 그의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 이 기도를 하다가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20절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어쩔래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0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거기 6장 10절에 가서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의?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고?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에베소 전체의 맥을 통해서 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문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그들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속에서부터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충만케 해주는 그런 어떤 실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기 4장에 가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여기도 역사가 나오죠. 아까 능력으로 역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많이 자라야 되겠다 아무리 해봤자 그분으로부터 흘러온 것이 내 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설교를 통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묵상하든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든 하여간 그분의 것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되고 스스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것이 충만될 때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3절 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5장 1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5장에 와서 5장 26, 27절 계속 뭘 말합니까? 한 분의 그리스도 신랑으로부터 시작된 신부의 창조,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나와서, 제가 작년 수양회 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아담의 DNA나 하와의 DNA나 똑같다. 왜? 하와의 재료는 흙이 아니고 아담이 하와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일부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흘러야 그분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부가 내 안에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그분의 몸입니까? 그분의 일부가 내 안에, 아니 머리하고 분리된 거 봤어요? 그분의 일부가 내 안에 흘러서 그 안에 감지될 때 그것이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지체인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뭐냐? 어떤 이론도 지식도 아닌 그분의 실제가 너희들 안에
제발 너희를 새롭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갈망을, 그리고 아까 3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정말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갈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조만간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것을 거의가 다 체험하고 살아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실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앞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놓고 물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사랑의 실제만큼이나 각각 다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떤 주님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비록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백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그 시편 23편 1절에 관한 보석 같은 말씀에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간증하고 똑같은 간증이에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뭐가 잘 풀리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가 건강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잡것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아주 성결하게 구분된 새로운 간증이 그 간증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심령에 거기서 아까 하박국하고 똑같은 간증을 해요. 푸르른 초장이든지 시냇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박국의 간증과 똑같은 간증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그분 한 분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실수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었지만 우리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난 메시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어떤 주님이셨길래 신발끈 만져드리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제발 내 옆에서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제발 내 옆에서 좀 도망가. 세례 요한이 만난 하나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길래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데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친구가 다 기쁘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겠나요? 그분만 흥한다면 나는 어째도 괜찮다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어째도 괜찮으니 내게서 주님만 존귀 된다면 나는 살든 죽든 상관없다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자산 절반이라도 다 내놓겠다고 그렇게 자백했을까요? 누가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뭘 받길래 마리아는, 그 바리새인은 집에 들어오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똑같은 메시아인데, 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게 취급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시몬 그 사람은 그냥 체면상 초청은 했는데 별것도 아니요. 나는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물 씻을 아니고 발 씻을 물이라도 줬냐? 나한테 입이라도 맞췄냐? 나 너 다 안돼? 그렇게 홀대한 그 집에 소문 듣고 찾아온, 요즘 말하면 창녀 같은 그 더러운 여자, 그 여자는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봤길래, 그 바리새인도 종교인도 못 알아본 그분을 내 가장 아낀 그거 그냥 바싹 깨뜨려갖고 발에다 붓고 눈물로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겼을까요? 그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길래 그는 그런 행동을 체면불구하고 누구의 시선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남편을 6을 만나고도 마음에 채워진 게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6개나 옮겨, 6개가 아니고 6분인가 아니가 옮겨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찬 구석이 없고 허전한데 7번째 남편 수가성 우물가에 만나자마자 물동이 내 뿔에 던져 불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보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 부정한 여인, 그 별것도 아닌 비천한 여인 하나가 그 당시에 내놓으라 했던 종교인들 정통, 그런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별것도 아닌 인생 하나를, 갈릴리 촌놈을, 잘생기기나 했나, 보잘것도 없고 우리의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 촌놈같이 생긴 그 모든 잘났다고 하는 정통들 알아보지도 못한 그분을 비참한 죄인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받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심령이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기에 모든 것을 그물이건 배건 부친이건 가족이건 다 내버려 불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섰을까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들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길래? 사도 바울은 그분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똥이다! 그랬어요. 잠 깨라고요. 일부러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고 내게 소중했던 모든 것 다 뭐다? 배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그 주님의 실제를 얼마나 지금 알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의 이름 하나 부인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찬송했을까요?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마지막 돌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까요? 그는 뭘 받길래 죽어가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을까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그 세 친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풀무불 앞에서 바로 던져서 태져서 죽인다고 해도 그래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이상 나 시험하지 마시오, 묻지 마시오. 기도하다 걸리면 당장 죽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동쪽으로 열린 창문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던 그 다니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70년 그 화려한 바벨론 문명에 전혀 통화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들이 섬긴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경외하며 얼마나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갈수록 저도 믿음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교재중을 잠깐 말씀드린 믿음, 킬케고로 했던 그 명언이 저는 항상 생각나요. 오늘 저녁 잠자리가 있고 마련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가 있다면 믿음을 들먹거리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오늘 밤 사도 바울처럼 정처가 없고 거처도 없어요. 잠자를 준비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고 없어도 주님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켈케고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밤에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가 있는데 쌀떡에 쌀이는데 뭐 믿음을 들먹거리냐. 그것도 믿음이냐 그 말이. 그게 이 진짜 겨자씨 하나만 또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장 아삽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받길래 실족할 뻔한 그 믿음 속에서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만 당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반전된 간증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도 땅에도 나의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딱 반전됩니다.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간증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반전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수건이 덮여있고 비늘 같은 것이 덮여있는 우리 심령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갈망하십시다. 정말 제발 그는 뭘 받길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면서 간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주 말고 누가 내게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게 바라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들 주님밖에 없고 또 누가 있을까요?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더 무슨 즐거움을 바랄까요? 현대요. 하늘에서도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님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박국의 간증, 다윗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기 이들의 간증 속에 다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딱 뽑으라면 누구 뽑겠어요?
사람도 물건도 다 포함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 보배다. 내 보배 영순이다. 1호다. 누구 꼽겠어요? 자, 찬송가 102장 첫 솔로반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됐습니다. 누구보다 더? 그 더자가 우리 김용감님 시보고 뭐 3번 나온다나 4번 나온다나. 그 다자가 2번 나온다. 다자가. 이 세상 즐거움 얼마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나는 예수밖에는 없네. 가장 보물 1호로 꼽으라면 주님을 꼽겠습니까? 제가 하동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그 생각났던 간증, 지금도 제가 제 마음에 두 갈래, 헨리 나우엔의 간증처럼 두 갈래 혹은 세 갈래로 갈라질 때마다 그 간증이 항상 가슴에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 교회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악양에도. 따로 이제 방을 얻어놓고 모이는데 그 당시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해요. 오늘 선생님이 노트를 꺼내라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1번에서 10번까지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 그렇게 적었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번에는 가족을 적었대요. 3번째를 자기를 적었대요. 자기를. 그리고 4번째 형제 자매들, 6번째 뭐 친구 누구, 7번째는 또 친구 누구, 또 친척 누구 이렇게 적었대요. 생각나는 대로 적었겠죠. 다 적고 난 후에 이제는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순서대로 적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랍니다. 생각을 하고는 맞아, 옳게 적었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는 내게 없어도 될 사람부터 하나씩 펜으로 긁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은 생각을 하나 긁었죠. 촥. 9번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촥. 촥. 3번에 와서 나가 있는데 자기를 긁으려니까 좀 그렇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가족인데 나를 내가 없어져도 될까? 근데 어쨌거나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촥 긁었대요. 그 다음에 2개가 남았잖아 이제. 첫 번째 예수님, 그 다음에 가족. 근데 하나만 놔놓고 하나를 긁으래더래.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경히 여기고 더 중히 여긴다고. 아비나 딸이나 뭐 자식이나 재물이나 뭐 또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망설이지 않고 평소 믿음처럼 펜을 가족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딱 갖다 댔는데 긁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정말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내 부모님과 내 형제가 내 가족보다 1번에 쓰인 이 예수님이 내게 더 귀하냐. 내가 정말 그런가?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여전히 가족을 딱 긁었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한 분을 거기다가 딱 이름을 남겼어요.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하나만 남기라면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과연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오로지 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맥그리스 형제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과 바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니 그간 살아오면서 취했던 모든 것은 그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를 찾았으니 성공한 사람이요, 행운하여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태어나서 정말 발견해야 할 한 분,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면 이 메크레 생제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이렇게 간증했죠.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넉넉합니다. 자, 이 하박국의 간증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분들의 간증이. 내 은사와 사역, 기사와 표적, 그분의 임재의식과 기쁨과 환희, 내가 추구해온 모든 영적 종교적 경험과 깨달음,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 이 세상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이들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길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아름다운 노래는 온갖 환난 중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백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여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자백하는 그의 간증. 가난하게 보이는데 다 가졌대. 이거 이해하십니까?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예?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고린도후서 11장인가 그 읽다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막 반문을 했어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됐다고? 그럼 뭐가 잘 됐는데? 뭐가 부유하게 되는데 도대체?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뭐가 부유한데 주님이 가난하게 돼서 나를 부유한 게 뭔데요? 근데 한참 후에야 문턱을 하나 넘고 나서야 그것이 뭔 말인지가 알아졌어요. 그게 실제가 됐어요. 실제. 이론이 아니라. 없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은 그것이 실제인지를 증명해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에 관하여 천사들과 그 사단의 이제 졸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그 사람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관하여 그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런 부분을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욥을 딱 송사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아마 틀림없이 그 녀석도 하나님 대면하고 욕할걸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진짜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할까요? 그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믿음은 문턱을 얼마나 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 앞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다 다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하죠.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가게 했는데 내 삶에 또 복 주고 형통케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형통도 또 원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형통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송사한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말하자면 아들, 딸 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뭐 약대가 뭐 나귀가 7천이요, 8천이요, 막 동네 다 소문나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막 얼마나 부자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요. 뭐 그까짓 거 갖고 믿음이라고. 한번 뺏어봐요, 뺏어봐. 그래서 사랑하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이고, 부모가 죽으면 흙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우리 여기 경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만 잃어도 그런데 평생 가슴에 상처로 묻어놓는데, 그들이 잘못될까봐 그들이 무슨 잔치하거나 하면 그들을 위해서 맨날 번제드리면서, 그러니까 욥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그 입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랬던 아들, 딸이 한둘이도 아니고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원했죠. 하나님, 당신 그럴 수 있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기를 바랐겠죠, 사단이. 그런데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났지만 욥은 죄를 뒤집어 쓰고 절대자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자,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가 만나고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이셨기에 모든 거 다 쫄딱 망하고 사랑했던 아들, 딸 10명을 다 뺏어가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이름 찬송 받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감히. 사단이 또 왔어요. 봐라,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까닭도 없이 내 종 욥을 내가 힘들게 안 만들었냐. 이놈아, 너 때문에 까닭도 없이 친 거 알아. 이유 없이 고통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과의 법칙을 우리가 논하는 신앙 위험합니다. 내가 이만큼 요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뭣도 좀 주시겠지. 그러면 그만큼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뭐 얻어낼 거 있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운 게 있습니까? 그런 인과의 하나님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가 잘못한 게 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뭔데? 하나님은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내가 까닭 없이 내가 그를. 욥도 그랬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내게 좀 알게나 해주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울부짖죠. 무슨 연유인지 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뭘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소? 지 몸뚱아리 아직 건강한 게 하나님 그래도 찬양하지. 그냥 내가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있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서 지가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찬양 받으라고. 건강 한번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제안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건 네 알아서 해봐. 생명에만 손대지 마. 정수리 끝에서 발바닥 끝까지 앞창이 나와서 골마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왓장 깨갖고 박박 긋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꼬라지가 거지 중에 산 거지고, 옛날에 도움 받았던 사람도 와가지고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침 뱉고 돌아섭니다.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아이고, 그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욕하고 죽어보라 차라리. 자, 사단이 마지막 몸뚱아리까지 했는데 욥이 뭐라 했어요? 당신 말이 진짜 어리석은 여자 같다. 바보같이 말하지 마.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 저희 자매 생각이 나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제 입을 막으면서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 말이 생각나요. 여보, 욥이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바보처럼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여자같이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주신 대로 받아야지. 이 사람아, 바보같이 말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신실했던 욥의 믿음도 연단을 받고 제해야 할 찢기가 있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런 신실했던 욥도 넘어야 할 문턱이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실죄를 자기가 딱 그 임재 앞에 설 때는 다시 죄를 뒤집어 쓰고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렇게 말 많았던 그 자존이, 친구 앞에 한 말도 안 졌던 그 자존이 입 딱 다물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단계까지 넘어갔어요. 이 세상에 이 선진들이 봤던 하나님, 모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배신하지 않던 그 선진들이 어떤 말로 어떻게 묘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까? 주님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토록 순전하고 신실했던 욥의 믿음도 불시험을 통과해서 찢기가 제해지고 온전케 정금처럼 빚어져야 하거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온전한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론으로만 내가 뭘 깨달았다 온전케 천만의 말씀. 그래서 파상이 있는 겁니다. 꺾어지지 않으면요, 찢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존이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안주하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성취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그 실제를 다 내가 경험하고 더 믿음이 더해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걸 원하겠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안주하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성취하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도, 욕심도, 이 세상도, 나 자신도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절대자의 뜻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길 잠잠히 바라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피조 세계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매력에도 끌리지 않는 자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욕심에도 매이지 않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까지 태어날 수 있는 자가 참 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분들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린 송아지 울음소리 들릴지라도 수레에 실린 법궤의 권능에 이끌려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끝까지 배심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자유자입니다. 송아지 울음소리보다 수레에 실린 법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그 울음소리 들어도 가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소 눈물이 닭똥같이 떨어져요. 모성애가 너무너무 강한 것이 암소입니다. 울음소리 들려도 갑니다. 우린 이 신앙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송아지 울음소리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한꺼번에 딱 정리되고 룰루라라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신앙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던가요? 제일 방해되는 거. 찬송가 한 대목에 아주 제대로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같이 합시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마음을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 첫사랑 깨달으면 그 마음 당연히 생깁니다. 우리 김 목사님 지난번에 서울 와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 다 있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 나의 못난 자, 나의 욕심이 항상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을 대항케 하소서. 나는 애처로운 음성을 가진 겁장이처럼 고난과 싸움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처럼 안일과 쉼과 평탄하고 고요한 삶을 갈망합니다. 나 자신은 나의 신앙의 제일의 반역자이며 나의 가장 불성실한 친구이며
나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요 주를 따르는 길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A.W. 카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남겼어요. 나 자신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그 호흡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 자신인 거예요. 31명의 왕을 돌육하고 안 죽고 싶어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서 예루살렘 5 연합 왕이 깊은 동굴 안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끝까지 버텼던 그 5 왕이 누구예요? 바로 내 안에 내 실제입니다. 내 자존입니다. 끌어내서 모가지 밟아! 그리고 죽여! 나무에 갖다 걸어! 그것이 십자가예요. 안 죽고 싶어. 그래서 아까 사단이 그걸 잘 알아. 아이고 지 몸뚱아리 아파봐요. 지 몸뚱아리 병들어봐요.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걸?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숨겨진 힘을 가진 대적이 있나니 동정의 죄보다 더 교모하고 마음에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 그것은 이기심의 힘이며 그것은 강팍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의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옛날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지금도 있나니 자기 영광과 자기 신뢰와 자기 추구와 자기 의지입니다. 이 힘센 안악 자손들은 지금도 갈렙의 칼로 도륙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사랑이라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여 얻을 수 있게까지 A.B. 심프슨이 했던 간증입니다. 제가 시들로 백스터 형제님의 기도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놀라운 불이시여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내 영혼을 태우소서. 이기적인 본성을 찢어버리시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얻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성결치 못한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내 모든 의심을 쫓아버리시고 내 생각과 이론을 태워주십시오. 모든 외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짓과 위선을 태워주십시오. 하늘의 강한 바람이시여 내 안에 깊이 박힌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오직 당신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들로 백스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갈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 징글징글하게 죽었는 것 같다가 귀에만 대면 꽈를 틀고 있다가 머리를 쳐드는 독사새끼 같은 이 자아,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꺾임이 없는 부드러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배추가 소금 안 차는데 어떻게 부드러워집니까? 소금 맛 봐야 부드러워지지. 숨을 죽여라 그러잖아요. 덜 죽였네 그러면 어째요? 소금 더 쳐라 그러죠. 파상되지 않는 겸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낮춤이 없는 높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이 없는 부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련이 없는 지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 없는 고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평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환난 없는 위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연단이 없는 정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련 없는 온전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약함이 없는 강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징계 없는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비움이 없는 채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는 얻어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 없는 부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 없는 인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겨지지 않는 거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상급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다. 은밀한 죄가 유혹하며 역사하는 곳은 달콤한 유혹의 자리를 내어주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은 정녕 불행을 초래하리라. 한밤중에 내리는 차가운 서리처럼 생명의 꽃봉오리를 시들게 하리라. 오 은밀히 숨겨진 소중한 욕정이여, 칼집에 꽂혀진 칼 위에 생겨난 소량의 녹처럼
하나님과 나에게만 알려져 있구나. 아무도 모르죠. 깊이 박혀있는 나만의 무슨 소용이 있는가? 칼집에 들러붙어 전쟁날에 쓸 수 없는 무기라면 너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기 전에 아직은 소량인 네가 더 커지기 전에 벽에 바란 문둥병 색점을 긁어내듯이 너를 긁어내어 기드론 시냇가에 쏟아버리리라. 비록 가슴이 아픈 상처가 남을지라도 너로 인하여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기 전에. 월트 스미스 형제님이 이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끝났는데, 그런데 계속 머리를 쳐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과 쾌락을 적당히 즐기면서, 잘 들으십시오. 삶의 축복과 쾌락을 적당히 즐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무를 다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내 삶이 있어야 하니까 여기까지가 적어도 내 신앙 양심에 정해놓은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지. 더 이상은 안 돼. 나의 삶을 좀 여유를 갖고 즐길 필요가 있잖아. 안 그래?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해. 뭐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축복이 즐기고 산다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셨는데 뭐 좀 즐기는데 어때? 사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말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뭐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기는 자로 남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설교하지만 난 사실 별로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사실 별로 관심 없어. 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고, 뭐 생명으로 살고, 뭐 사랑에도 살고, 뭐 그 갈망하라고? 나 사실 깊이 빠지고 싶지도 않아, 사실 나는. 나 진짜 너무 깊이 안 빠지고 싶어, 사실. 이 정도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면 됐지, 뭘. 누가 뭐라 합니까? 혹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혹시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당신의 삶이 축복으로 채워진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은 다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동전을 넣고 필요한 것을 챙기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라서 그 이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동전을 투자해도 필요한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자판기 앞을 미련 없이 떠나고 다시는 그 자판기를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투자했는데 안 나오잖아 이거 콜라가. 자판기 바로 차 불고 돌아서 보지. 예? 이딴 게 있어 이거. 주께서 이 땅에 온갖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조건으로, 잘 들으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조건으로 동행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응하는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축복도 바라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원하고 갈망하는 조건으로,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는 조건으로 동행을 요구하신다면 그 초청에 응할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따라오고 싶어?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 꼭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오병이어이잖아요. 벌떡 물고기 두 마리. 그렇게 축복을 베풀고 막 기적 베풀었을 때 수만 명, 수천 명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내용입니다. 근데 배고파.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바다 건너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왔지. 그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떡이다. 이번에 뭐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떡 잡수고 계셔요? 떡? 빵집에 빵?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떡이야. 나 뜯어먹어. 내 살 안 먹고 내 피 안 마시면 생명 없어야 나 뜯어먹어.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지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참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뭘 얻으러 왔는데 자판기 발로 차보고 가는 거예요. 이씨 콜라도 안 나와. 이씨. 돌아서 본 거예요. 얻을 게 없어. 아무것도. 그 많던 사람 다 갚고 12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이 아니고 한 녀석은, 한 분은 또 팔아먹을 사람이지만은 넘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12만 남았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갈 수 없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명답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었어요. 그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벌떡 물고기 조건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어놓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가 임할 때 12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위대한 제자들이. 그러므로 없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은 어쩌면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다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온갖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고 얼마나 교회들이 큰지 몰라요. 수천수. 한 교회 제가 인터넷 뭐 찬양대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찬양대만 해도 우리 교회 전체 수보다.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행정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유익, 즉 더 적은 고통과 더 큰 축복, 현재의 더 나은 삶을 계속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과 유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현세의 삶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은 그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섭니다. 존 오웬은 신실한 청교도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였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형제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물에 찢기같이 했다 그랬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자백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누며 사귐을 갖기 위해 초청하는 일이 어리석게만 보였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을 사리고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돌아섰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면 왜 당신들의 삶은 하나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뿐이더란 말이냐? 당신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나눠주려고 우리를 초청한단 말이냐? 왜 우리를 초청해? 왜 예수 믿으라 그래? 당신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만들라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조롱당하고 욕먹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초청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신들과 같은 모습일진데 우리가 행여 그리스도인이 될까 심히 두려우니 다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그렇게 싹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진짜를 보지 않으면 자판기 발로 차고 돌아설 때 많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한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고통을 제가 여기 한번 써봤어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니요. 결혼 생활이 엉망인데 자녀들이 빗나가고 있는데 걱정 근심 많지요. 삶이.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가족이 사고로 불구가 됐는데 가정은 파탄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는데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밀려오고 슬픔과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데 허전하고 외로운 가슴으로 수많은 밤들을 뜬 눈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제발 좀 도와주시길,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그토록 눈물로 부르짖었건만 그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 험악하고 비참한 내 인생의 서러운 고비마다 그토록 찢겨진 아픈 가슴 부여안고 찾고 또 찾았건만 어디론가 숨어버린 하나님. 결국 상할 대로 상한 갈 때는 꺾이우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마저 사라진 내 인생은 어두운 흑암만 가득한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얼음보다 차가운 하나님, 인정머리라고는 이런 반푼어치도 없는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소름 끼치도록 매정하고 몰인정한 하나님, 다시는 부르고 싶어도 부르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 다시는 찾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 행여 다시 나를 부르신데도 이제는 외면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하나님, 처참하게 무너진 내 인생, 쓰리고 아픈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내 삶에 남긴 거라고는 절망뿐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내게 무슨 도움이 되셨길래? 내게 무슨 위로가 되셨길래?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을 주셨길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멘을 안 나오네.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안 풀리고 못 풀리고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적어봤어요. 이 기도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온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 첫 마디에다가 제가 몇 가지를 더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하고 화답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당신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감히 갈망합니다. 제 자신이 이뤄져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이뤄지게 하소서. 제 자존이 무너져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이 꺾이고 부러져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꺾일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부러지고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너지고 붕괴되어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무너지게 하소서. 제가 파상되고 깨져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깨질 것이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낮아져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하소서. 이것이 잔느 기용 자매님의 포포수입니다. 영혼의 포포수. 제가 가진 것이 손실됨으로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만큼 가진 건 모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기도. 제가 이 말씀 제가 오늘 밤 드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고. 우리는 아직 발견에 들어가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깜깜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뼈아픈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주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소서.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오 주님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니 당신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인 에드워드 형제님이 자기 조카한테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너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분이 죽으셨느냐? 그렇다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느냐? 그렇다면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영광을 얻으셨더냐? 그렇다면 너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갈 수밖에 없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썼어요. 때로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의 짐들이 연자맷돌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에 연자맷돌 뭔지 아세요? 하동교회 마당에 가면 있죠. 그놈을 목에다 걸어놓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 고난의 파도를 간신히 넘었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풍랑이 밀려옵니다. 죽음의 십자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주신 것이려니 믿고 버겁게 감당했는데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제발 이제 그만 벗어나게 하시기를 눈물로 부르짖어 보지만 주님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십니다. 목에 걸린 연자맷돌만큼이나 무거운 고난의 짐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값진 진주를 캐기 위해 바닷속에 뛰어든 자들을 더 깊이 더 빨리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뭔 얘기 이해하셨어요? 바닷속에 진주 캐려면 다 깊이 더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만난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를 그 보석을 캐는데 더 빨리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반짝이는 별들이 보인다라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이, 낮에는 안 보이던 것이 어둠이 밀려오니까 고난이 보여요. 반짝이는 별들이 보여요. 내 삶의 어둠 속에서만 발견되는 그 찬란한 반짝이는 주님의 진리들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난입니다. 저희 서울에 주님을 아까 욥처럼 경유하는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니 애기 출산하러 갔다고 병원 가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수술 받는다고. 쫓아가 봤더니 침울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그 아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모는 들어가는데 3시간을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 태어나자마자. 그 녀석이 문제가 있어. 3시간 동안. 그리고는 또 실수로 떨어뜨려 갖고 또 다쳐. 그 갓난아를. 그리고 또 수술을 해. 제가 우리 밴드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머시가 넌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고난을 철저하게 경험하는구나. 훗날 너가 어느 날 너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너의 주인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인 것을 자백하는 날이 있으리라. 제가 그렇게 밴드에 올렸습니다. 온갖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손녀가 이번에 왔으면 막 뛰어다니고 좋아할 텐데 저도 심심해요. 없으니까. 수양이 언제 가냐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엄마하고 원래 할아버지하고 가까울 때 생각해보고 그러더니 할아버지 따라갈래. 그래서 하루 전에 올라오고 이제 딱 잡자 오는데 그 전주일날 왜 갑자기 안 보여요? 이 녀석이 어디 갔지? 밥이나 먹었나? 이제 할애비 마음이니까 다 그렇잖아요. 없어. 메시지가 왔어. 아버님 병원입니다. 현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전화했더니 폐렴이 악해져가지고 그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 가서 보니까 환자복을 입고 또 여기다 주사기를 꽂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랑하던 놈이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 내가 말칵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 그게 정이죠. 그 제가 현아야 어쩔까 수양에도 못 가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 낫고 가면 되지. 그치? 그러면서 할아버지 나도 병원에 있고 싶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나를 오히려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아 사는 게 다 고난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측 없이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고 결국은 주님 앞에 가 섭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 보이는 그 세상 것들을 막 좀 도와달라고 제발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르짖는데 하나님 누구를 찾을까요? 그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자 잠깐만 이 중에 혹시 나만 원하는 사람 없냐? 이 중에 혹시 나만 바라는 사람 없냐? 내 손에 들린 거 말고 내 갖고 있는 것들 말고 나만 바라는 사람 혹시 없냐 여기?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무리 중에 여러분이 여기요. 여기 저요. 이럴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저요. 여기 혹시 나만 바라는 사람 없냐? 나만 원하는 사람 없냐? 다른 거 말고 나만. 단지 나만. 온리 나만. 어제 우매.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는 진짜 제가 존경할 믿음들이 참 많습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고 나만 원하는 사람 어디 없냐? 나 위에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나만 원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 없냐? 그렇게 찾으셔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볼까? 그럽니다. 두렵습니까? 아까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했는데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교제 중간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다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봅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 가기 원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그분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내 신앙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 한 분 안에 잠잠히 거하는 그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오늘 하박국처럼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